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언제보다도 다사다난한 그리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잠시도 잠잠할 시간을 갖기가 힘이 든 때에 살고 있습니다. 또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에 신경을 쓰면 신경을 쓸수록 더 신경 쓸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날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잠시도 잠잠할 날이 없음을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에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과 스포츠와 기타의 여러 향락들과 또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우리의 눈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으면 늘 불안한 것처럼 그것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서 우리들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에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한 그런 수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가 어땠냐고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딱히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화날 만한 일도 있었고요.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쁘든 슬프든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앞으로의 일을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다윗이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자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반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반역은 더욱더 다윗을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왕위 찬탈을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하고 음모를 꾸몄다가 일순간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심하고 있었던 다윗은 한순간에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지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야, 빨리 가자.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3절에서도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만한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요동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62편인 것입니다.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야양법석하고 호들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씩씩대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러할 때일수록 요동치는 그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믿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구원이고 자신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잠잠히 바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그저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감정에 빠지거나 몽상에 빠져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라라고 하는 뜻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는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그는 추수하는 날까지 언제나 힘든 그 수고를 하면서 추수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농부는 추수하기까지 부지런히 하는 것처럼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할 일을 다 마친 상태로 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들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에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을 바랬을까요? 사실 그는 한 게 없습니다. 한 거라고는요, 유일하게 빨리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아마도 대부분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았을 것 같고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픈 일이나 나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간 대로 시간 때우는 것처럼 어쩌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키도 건장했고요, 잘생겼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한테는 다윗이 잔소리도 하고 뭐도 했지만요, 이 압살롬에게만큼은요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니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러려고 압살롬을 양육했을까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려고 압살롬을 키웠습니까? 사실 그 일을 한 것이 다 누구?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다윗이 잠잠히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내가 행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행한 일이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전 영화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살아도 죽게 유익이고 죽어도 죽게 유익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는 잠잠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잠잠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도 해야 되겠고요. 자신을 비난하는 일도 해야 되겠고요. 또 흥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대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현재 다윗을 그 공경에 쌓아놓고 있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 스스로 쌓아놓았던 담장과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담장과 울타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키기 위해서 쌓아놓은 담장이 지금 무너져서 자기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었던 나의 구원이 되었던 뿔이 되었던 아니면 요새가 되었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도 그런 경험들을 했지요. 누구에게요? 어릴 적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이 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이 요셉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누가요? 형제들이. 그의 형제들이. 다윗 요셉에게 있어서 담장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고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될 그 형들이 오히려 넘어져서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에 그가 워낙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하니까 이 보디발이 그를 집 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유명시우죠. 결국은 요셉은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요셉 자신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자기에게 당하게 하시는지,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 쓴 것도 억울하고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잠잠했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생명을 후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의 모든 일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다.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주셨나요? 나쁜 일만 우리에게 섭리를 주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언제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를 닦아내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중에는 나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시각들을, 우리의 시선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거기에 딱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소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게 어떤 일로 다가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이었던 에스더에게 말할 때에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셨을지, 그때를 위하여 지금의 행복을 주셨을지, 그때를 위하여 혹은 지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셨는지, 나를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사람뿐만 아닐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도 우리는 담장과 울타리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성공해야 힘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을 다 정확히 보면요, 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돈, 건강, 명예, 혹은 권력. 딱 이 세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최고라고 합니다. 새해에 무슨 소원 있으세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이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영원하 열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이 어떠했는지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후회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소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나간 시간은 대부분 후회예요. 그때 그러지 말걸, 하지 말걸. 그런데 그 하지 말걸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에 집착해서 그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2019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뒤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죠. 내가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너지는 담장들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달려갈 때에 뒤를 돌아보고 달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뒤를 보면서 달려가면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러워서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레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요. 발레하는 사람들이 그 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안 쓰러져요. 우리 같으면 몇 바퀴만 돌아도 금방 쓰러져 버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쓰러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돌 때에 여러 군데를 쳐다보는 게 아직 아니고요, 한 방향만 본답니다. 한 곳만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어지럽지가 않대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 방향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야기 들은 것 중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탈북민들 가운데 100년도 쪽으로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00년도 쪽으로 이렇게 오려면 바다를 수영해서 와야 된대요. 바다를 수영해서 그러고서 와야 되고, 또 그 바다와 그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을 이제 수영해서 그러고 이제 그 강화도 같은 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수영을 해서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수영을 깨끗하게 하고 딱 가던데요, 다시 북한 가는 거예요. 틀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방향을 잡고 갔잖아요. 자기가 보고 갔는데 중간에 뭐 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쪽 백령도나 이 광화도 이쪽이 물살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물살에 휩쓸려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북한 땅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데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를 건너왔냐라고 하니까 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딱 하나예요. 뭐야? 초소의 불빛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불빛만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수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적한 대로 온 거지. 오늘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방향을 잃습니다. 아멘. 방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고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백령도의 거친 물살처럼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감정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내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과거 압살롬처럼 혹은 요셉의 형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거역하는 우리를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요동이 많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할 시간이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흔드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키시는 일이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이고 상급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고 경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이겨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지만은 더 바라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